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요.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디모데후서 하면은 이 바울의 13번째 서신서입니다. 결국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서 마지막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한 통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오늘 바울은 죽음을 앞두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유언 같은 말씀을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도 붙들고 후반기 순모임 하시면서 힘차게 우리가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말씀 한번 따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 만약에 있다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한 사람은 죽은 사람, 또 한 사람은 정신 이상자일 것이다. 자, 이 말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두려움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이후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바로 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시편 34편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이요. 다윗도요 두려움이 많았다. 그런데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두려움. 비록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는 역시 두려움이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겉으로 보기는 멀쩡해요. 평안이 있어 보여요. 넉넉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 안에도 많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참석을 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참석했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늘 의심하고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직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어떤 경우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특정한 동물에 대한 두려움,
특정한 과일에 대한 두려움, 자연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이 공포증을 느낀다 하잖아요. 공포증, 포비아라는 포비아, 그러니까 고독 포비아, 고소 포비아, 고소 공포증, 그다음에 폐쇄 공포증 이런. 그리고 어떤 경우는 공중 화장실 공포증, 대인 공포증, 그리고 무대 공포증. 뭐 요즘 최근에 전기차 포비아, 전기차 공포증, 그리고 남성 공포증. 그래서 사람마다 이런 다양한 두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도 역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은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인물입니다. 우리가 2절 이하에 보면 기록하고 있죠. 그는 젊은 나이에 바울을 이어 소아시아 가장 큰 도시 에베소에서 제2대 목사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고 자신의 연소함을 업신여김 받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바울을 버팀목으로 해서 그나마 목회를 잘 해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자신의 멘토였던 이 바울이 다시 제2차 감옥에 투옥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디모데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도 여의치 못했어요. 디모데라는 사람은 성격이 정말 소심한 사람이죠. 그래서 늘 만성 위장병에 걸렸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보면 디모데는 마음이 정말 여리고 유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이 권면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시면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따라할까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이 시작되었을까? 두려움은 죄로 발생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다.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죠. 그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언약을 어겼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은 실과를 먹은 거죠.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처음 경험해본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 오자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찾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아담이 하나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 두려움은 뭐예요? 죄의 열매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아이가 부모와 떨어지면 두렵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지면 역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두려워하다 보면요, 그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12명의 정탐꾼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보고했어요.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먹이다 이렇게 했어요.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보고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이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야. 그들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로 볼 것 같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꼭 이런 두 종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가 꼭 있다. 자, 이럴 때 중요한 건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자, 민수기 1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처럼 결국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냥 죽어요. 어떤 광야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뺑뺑이 40년 동안 돌았어요. 그런데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 40년간 그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40년. 뭐만 했을까요? 먹다 죽은 인생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했던 요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출애굽 1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자꾸 두려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은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어떤 유익도 없어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만큼 발휘를 하지 못해요. 내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관계를 깨트려요. 사람을 정직하게 만나지 못하게 해요.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 무엇인가 감추고 결국에는 거짓말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의 두려움은 방해를 줘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면 미디안과 전투하기 위해서 모인 군인들이 32,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300명 용사만 선발합니다. 미디안 군대와 싸움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대성을 거둡니다. 이런 건강도 해치죠. 두려움은요. 신경 쇠약하게 만들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주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어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오느냐? 몇 번 나올까요, 여러분? 365번 나와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다니엘에게도 다윗에게도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죠. 문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주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한번 따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시편 23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아요. 사자 굴 속에도 던져져도 두렵지 않고요. 풀무불 속에 던져져도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다 주님께 맡기면 두려움이 떠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런데 어떻게 맡기지?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지? 이런 방법이 있어요. 따라올까요? 기도가 답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라 이렇게 했어요. 시편 34편 4절 방금 읽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성도는 무릎으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상황에 우리가 압도되지 않고 먼저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신다.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두려움이 물러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보시면 겁쟁이 제자들이잖아요. 큰 소리 쳤지만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지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변했어요? 완전히 달라졌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해졌어요. 당당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담대해집니다. 복음을 전해요. 예수 이름을 말해요. 감옥에도 가요. 두렵지 않았어요. 순교 현장에서도 담대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후반기 시작하면서 우리 순장님들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떤 사역을 놔두고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건강 때문에요, 우리 질병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가 개학을 앞두고 개강을 앞두고 학교 안 가려고 하는 애들이잖아요. 괜히 개강하면 그냥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새로운 어떤 사건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 따라올까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한두 건은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근데 이게 만약에 매스컴을 탔다고 생각해 봐요. 방송을 탔어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야 일반인이니까 방송 탈 일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방송인들은 방송을 타죠. 좋든 안 좋든.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으로 귀화했어요. 그리고 구수한 사투리로 부산말을 잘 썼어요. 인기 짱이었어요. 그런데 마약하는 그 혐의로 기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방송을 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몰몬교 신자였던 거죠. 몰몬교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몰몬교가 얼마나 엄격하느냐 하면 술, 담배, 마약, 동성연애, 낙태, 심지어 커피까지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거예요. 그가 체포되어서 압송되는 그 시점 많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함께한 가족들, 동료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남에게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 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한 것이 뭘까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주를 정언함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에 대한 정언 이걸 뭐라 그러죠? 복음이라는 거죠. 결국 디모데에게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목회를 하던 그 시대는 시대 상황을 우리가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 시대는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이 아주 팽배했던 시대죠.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이 뭐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성을 강조하고 자율성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어느 날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분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전했어요. 그럴 때 그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하면서 그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럴까요? 지성과 지혜를 중시 여기던 당시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미련한 일이고 미친 짓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왜요?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볼까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이 바울의 마음이 참 아련하게 아려서 이게 마음속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8절에 보시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런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는 평생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을 영적인 리더로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2차 투옥까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한때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가요. 그리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요. 자,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다 떠난 것. 근데 심지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걸 그들은 부끄럽게까지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는. 디모데후서 4장, 여러분 이번 주 꼭 집에 가셔서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를 한번 바울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침침하고 정말 습한 로마 감옥에서 사랑하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그리고 네가 올 때에 내 겉옷을 좀 가져달라.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 살았던 바울, 마지막 너무 초라합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우리는 눈시울 적시지 않고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다 떠났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바울은 마지막까지 당당합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거 숨기시면 안 돼요. 만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 예수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믿음 생활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복음의 능력을 그분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마세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볼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더 적극적으로 오늘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도 각오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시면 그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풀이하면 이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요?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사실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 고난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라고 하는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똑같아요. 모든 종교는 같습니다. 종교 통합 찬성합니다. 서로의 길만 다를 뿐이지 구원은 동일하죠. 이러면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아, 이 사람 참 깨어있는 사람이네, 현대판 크리스찬이네, 정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네 라고 칭찬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고난을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 말은 공동 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할 수 있다면 고난을 피해라. 너가 할 수 있다면 절대로 이 감옥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도리어 나와 똑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자에게 고난은 필수예요. 고난은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이렇게 받아야 할까? 이유가 있어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우리 성경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뭐로 시작돼요? 부르심으로 시작됐다 그랬죠. 오늘 9절에 보면 그죠? 근데 그 부르심은 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은혜를 헛되이 받겠습니까?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다는 거죠. 고난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늘 빚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자, 10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이게 뭐예요? 복음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면 복음이 뭐더라?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죠? 굿뉴스,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이 시간에 복음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반기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는 아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서도 안 돼요. 복음은 낭망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해서 주어진 생명이 복음이잖아요. 고난도 동반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처럼 후반기에 결단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고난도 각오하고 믿음으로 이 후반기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